구약성경 사무엘기상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종종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매우 길게, 또 어떨 때는 짧게 간헐적으로 경험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마치 역사에서 사라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노아 사이의 시대,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의 시대,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대가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동안 모습을 감추셨다가 다시 나타나시곤 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종종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 인류와의 소통을 재개하시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만남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430년 만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자기를 부르는 그 신비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3장에 기록된 장면도 모세의 그 만남에 버금가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본문에는 성전이라 나옵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회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회막,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회막을 만들었고 그 회막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 회막을 실로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기 18장 1절과 19장 51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실로는 중앙성소로서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별 다름 없는
소통의 단절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절 후반부는 그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실로의 성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끝나가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모세가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신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렇듯이 제사장 엘리가 이 이른 새벽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일어나서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4절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되어 있고요. 5절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문장입니다. 힌네니라는 짧은 문장인데요. 그 상황에 따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른 새벽 뜻밖의 방문을 받은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가 안 불렀다고 대답합니다. 안 불렀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비로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워 있거라. 그러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했고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자기소개를 하지 않으시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대신 소개를 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실 필요가 이번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사무엘기 상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사무엘기 상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4 지도자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와 사무엘은 종교인으로 사울과 다윗은 정치인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 즉 사사시대는 재정일치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와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왕정과 함께 정교 분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정교 분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울 왕의 시대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은 통치를 하고 하는 분업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다윗 왕 이후에는 이러한 정교 분리가 다시 미미해집니다. 사무엘기 하로 넘어가서 다윗의 시대를 읽어보면 다윗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나단 같은 예언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비상시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면 나단 같은 예언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 낙성식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복도 하고 혼자 다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기구들을 운반하는 육체 노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역시 왕과 제사장이 물론 따로 있었던 형식적인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정교 분리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네 지도자들을 종교인과 정치인으로 나누어 보기보다는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의미에서 연속된 네 지도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기상은 이스라엘의 네 지도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무엘기상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문단 지나갔네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앞에 룻기가 있고요. 룻기 앞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왕정이라는 정치 제도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이 본문에서 왕은 그저 넓은 의미로 국가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왕의 역할, 즉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이스라엘 온 나라에 실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들에게 들려지지도 않았고 그 뜻이 사회의 통치 이념으로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에 대한 서술은 사무엘기상 1장부터 4장 사이에 비교적 상세히 나옵니다. 2장 22절과 3장 2절에 의하면 엘리는 매우 늙고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2장 22절과 3장 2절입니다. 노쇠하고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함.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2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책망하시는 말씀조차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대신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지도자가 듣지 못하니 그의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다른 사람이 대신 듣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무능과 무책임함은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두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된 홈니와 비느하스는 2장 12절 이하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하면 안 될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데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기까지 했고 회막 문 앞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 갈고리를 들고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고기를 아직 제사도 드리기 전에 닥치는 대로 낚아채 갔습니다. 엘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빨 빠진 늙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문제는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교정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무능함에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가 국가적인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그저 하나의 가벼운 가정사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기에 기록된 장면의 스케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단지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무대는 실로의 중앙 성소,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말하자면 왕궁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왕궁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부에서 일어난 권력형 부패이자 도덕적 문란이며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어야 할 장본인인 제사장들에 의해 자행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노쇠하여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야는 자기 가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염려해야 할 사람이 그저 자기 가정 하나 챙기기에도 바빴고 그 나라 모든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저 자기 아들 뒷바라지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하기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도 무뎌져 있었고 또 그 뜻을 실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쇠함과 무능함과 좁은 시야는 곧 그 나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하였다. 직역하면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도 되지만 나라가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제각기 생존을 위해 자기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는 뜻도 됩니다. 거기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선 목자 잃은 양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 엘리는 그 역시 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길 잃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사회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각자도생,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함.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고용 불안의 시대 한국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빗대는 말로 자주 인용됩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무한 경쟁의 현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진 사람은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무능한 자라는 오명까지 덮어쓰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은 있으나 그 경쟁의 현실에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경쟁에서 이기기를 선망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작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 생각할 것 없이 제각기 각자 살 방도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살 길을 찾으니 결국 모든 청년들이 같은 처지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달관 세대, 제로 세대 등 별의별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런 용어로 청년들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냉철하게 살펴보면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청년들이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나이에 이미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격차의 원인은 본인의 성실성과 노력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가정 배경입니다. 본인의 노력보다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나이에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노력하다 보면 나이 들어 성공하여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있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교에 가난한 학생들, 지방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하게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신분 상승을 하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교육이 좋은 대학을 결정하고 사교육은 돈이 결정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학비 이외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원도 다녀야 하고 해외 어학 연수도 해야 하는데 그게 다 돈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서 인턴 경험을 쌓으려 해도 부모의 백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 스펙을 잘 쌓은 사람은 경쟁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지만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년들은 학비 융자 받느라 대학생 시절에 이미 빚더미 위에 올라앉습니다.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라 인생이 나뉘게 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시 신분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암울한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현실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와 명성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나와 내 자식은 문제없다. 그러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다들 자기 자식들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시 그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스펙을 쌓아 그들의 지도력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사사기 끝자락에 나오는 왕이 없는 시대, 엘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엘리가 아니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래서 내 앞길만 챙기고 내 가정만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 시대는 주권이 왕에게 있어 왕이 다스리고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지금은 국민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된 우리가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바로 선택하고 또 그 일꾼들이 나라를 바로 이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귀는 너무 많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먼저 TV를 끄고 신문을 덮으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인터넷 포털을 끄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뉴스와 시사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치 선전들이, 상업 광고들이, 그리고 막장 드라마들과 연예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귀를 듣는 우리의 귀를 무디게 합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너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살아라. 그게 선이다. 내 가족이나 챙겨라.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야.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계층, 내가 속한 정파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의 뜻도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소리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소리들을 향해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우리의 관심을 한 곳에 모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앞으로 사무엘기상을 함께 읽는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끝자락, 엘리의 시대와 같은 각자 도생의 시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함께 기억합니다. 내 가족이 살기도 힘든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 자신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